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3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왕기가 강해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강해의 가장 주된 인물들은 사실 왕들이죠, 왕들. 근데 우리가 왕들 얘기하면 좀 벅찰 때도 있어요. 이 계보를 말씀드려야 되고 어느 왕 누구 때에 어느 나라 누구 왕이다. 이 왕들의 그 가계도를 보면서 왕들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엘리사의 기적을 말할 때는 좀 쉽습니다. 마치 단막극 같아요.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리에게 손쉽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약하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든지 경작을 다 해놨는데 이제 딸 때가 되는데 비가 잔뜩 내려서 수확물들이 엉망이 됐다든지 여러 이유로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든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길갈에 있는 이 선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이것 같아요. 배고파요. 선생님, 스승님,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얘네들 지금 배고프구나. 그래서 국을 끓이라 그래요. 국을 끓이라. 큰 솥을 가지고 국을 끓이라 그래요.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 끓이라고 하니까 이제 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끓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넣을만한 것을 한번 찾으러 나갔더니만 채소를 캐러 나갔어요. 뭐 끓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채소를 넣어서 맛있게 끓일까? 뭐 이랬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 어떤 덩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호박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가지고 와서 막 썰어가지고 솥에다가 탁 넣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썰어서 국에 넣으면서도 국에다가 뭘 넣는지 잘 몰랐어요. 그림을 보여드리니까 이걸 발견했던 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맞아요. 수박같이 생겼죠. 생긴 건 그래요. 생긴 거는 그런데 조금 요거를 확대해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수박 같아요? 수박 같은지 호박 같은지 어쨌든 박이긴 박이에요. 호박이냐 수박이냐 뭐 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면 이 중에 누구 같아요? 어떤 아이는 정말 수박이에요. 어떤 아이는 정말 수박이고 어떤 아이는 호박이고요. 어떤 아이는 참외예요. 참외.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데 뭔가 따왔어요. 흉년 들어서 먹을 것도 없겠다. 국에다가 뭐 좀 넣고 싶은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른쪽 여러분 그림 뭐죠? 왼쪽이죠.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보니까 이 많은 박 중에 그 박의 안에를 탁 잘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저 끝에 수박이에요? 수박은 아니에요? 수박 아니죠. 호박 같기도 한데 또 호박도 아닌 것이 시커매요. 그래서 이거를 썰어서 국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어떤 채소인지 모르고 그게 그거 같고 잘라도 뭐 잘 모르겠는데 이 채소를 국에다가 딱 넣었는데 맛을 보니까 입에서 느껴지는 게 아주 독한 맛이에요. 아주 쓰디 써서 이거 완전히 죽음의 맛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사여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솥에 국을 끓였는데 맛을 보니까 아주 쓰디 쓴 죽을 것 같은 맛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다 쏟아 버린다. 둘째, 양념을 맛있게 한다. 어떤 게 더 좋아요? 버려야 돼요? 양념을 맛있게 해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버려요. 대부분 다 버려요. 아무도 이거를 안 버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겠고 맛을 조금 보니까 죽을 것 같은 독한 맛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근데 솥에다가 국 끓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가 그랬어요.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큰 솥에다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니 뭔지도 모르고 깍둑 썰게 해가지고 넣었는지 다 넣고 독이 돼 버렸어요. 버려야 돼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루를 가지고 와라. 여기서 말하는 가루는 뭐 밀가루 뭐 그런 가루 종류를 말해요. 밀가루를 말하는지 어떤 곡물 가루를 말하는지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요. 뭐 가루가 하나 있었나 봐요. 이렇게 가루를 갖다 드렸어요. 엘리사가 그 가루를 어디에 던져요? 그 솥에다가 촥 뿌리니까 퍼다가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래요. 아니 독이 들어 있었고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가루를 넣었다고 그거 먹을 만한 게 되나요?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이제 쓰디 쓴 그 독, 입을 아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쓰리게 했던 그 독이 사라진 걸 느꼈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무리 사라졌다고 해도 처음 맛본 사람은 그거 다시 맛보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데인 것에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그래요? 숯뚜껑 보고 놀라니까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을 만하게 바뀌었다 그래도 좀 먹기는 처음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쭤보면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이거 솥을 끓이고 이 음식을 만들 때 이 선지 생도들이 그냥 가만히 먹게 하면 되지 거기다가 왜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채소를 하나 가져와서 썰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 넣었다가 쓰디 쓴 그 죽음의 독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은 왜 그거를 가만 두셨을까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 왜 그러한 상황을 가만 두셨을까? 누군가 모르게 깍둑 썰게 해가지고 들호박을 넣도록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넣지 마! 아니면 지나가다라도 발견된 게 들호박이 아니라 수박이 발견되든가 맛있는 애호박이 발견되게 하시지 왜 들호박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이 드로박을 따다 집어넣는 것 같은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 잠깐 쉬라고 텔레비전 딱 틀어놨더니만 거기에서 막 폭력물이 나오네요. 그럼 아이들에겐 마치 드로박 같은 폭력성이 그 속에서 자생하게 되고, 아이 별뜻 없이 쇼핑몰 나갔더니만 거기에서 하나님 안 기뻐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앞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드로박 같은 것들이 이곳 저곳에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엘리사도 솥에 독국물 마시나 이런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가루를 가져와 뿌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전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그 잘못 끓여진 국을 원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손쉽게 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쏟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 끓여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드로박 넣지 마 그러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거를 가루를 뿌려 넣어서 독이 없어지도록 하셨을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에 이미 드로박이 솥에 국에 들어간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큰 솥을 걸어 국을 끓여 시간이 지나 드로박이 들어갔어요. 문제는 분명히 드로박 거기에 있는 독성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게 문제되어요 버리지 않고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미 드로박처럼 나도 모르게 들어온 못된 독성들이 이 속에 잠식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숨이 끊어져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더 이상 죄악의 독극물이 우리로서 발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다 뽑고 우리의 기억을 다 뽑아내고 다시 새로운 깨끗한 피를 수혈하고 깨끗한 기억을 집어넣는다 한들 다시 드로박 같은 독극물이 우리 속에 숱하게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분초초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는 드로박이고 문제는 독극물이고 문제는 이 솥에 먹지 못한 게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미 수많은 오염물들이 스며들어 와 있어요. 샅샅이 끄집어내야 돼요. 마치 드로박을 그 속에서 하나씩 건져내야 돼요. 원래 드로박 씨앗 건져내고 껍데기 건져내고 국물이 잘못된 데는 이렇게 떠내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잘못된 드로박이 들어간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 잘못된 두려움, 잘못된 패스트푸드나 잘못된 인스턴트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뽑아내려면 불가능해요. 오히려 무엇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드로박 같은 죄악과 독성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가루를 뿌린 것처럼 말씀이 곱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둔탁하게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 이렇게 거칠게 대략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맞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역사하실 거야. 내가 무능하나 성령이 일하시겠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독성, 완악함, 더러움이 뽑아내지기 이전에 이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된 곳에 오히려 더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오기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내 속에 불교적인 사상이 있습니까? 내가 욕심 버리고 죄성 버리고 더러움 버리면 깨끗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 독성이 가득한 솥에 호박을 좀 빼내고 호박 씨를 좀 빼내고 호박의 그런 껍데기를 좀 빼내면 먹을 만한 국이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아무도 그 들호박국은 안 먹을 거예요. 왜냐? 전체가 독성이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만 먹을 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한 만큼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가루가 이 솥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으로 이 독을 디톡스했을까요? 어떻게 그 독을 빼내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화학적으로 그랬던 건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해요. 어떤 사람에겐 사랑해라, 어떤 사람에겐 용서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 특별하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마치 가루처럼 그 사람의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게 난무하고 독국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말씀이 쑥 들어가는 인상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들호박 독국물 국이 먹을 만한 국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엘리사가 예전에 이거 오늘 본문 말고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라는 곳에서 물이 너무 나빠요. 먹을 만한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은 죽음의 물이라고 불리웠어요. 죽음의 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물. 근데 거기에다가 엘리사가 뭘 뿌렸어요? 소금을 뿌리니까 변화가 됐어요. 사실 이거는 솥 안에 있는 그 호박, 들호박 들어가서 독이 된 거를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솥 안에 있는 건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런데 여리고의 이 물은 계속 솟아 올라오는데 나쁜 물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악독한 생각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처참한 생각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고약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게 도무지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화요일 날 오랜만에 운동을 좀 했어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한 바퀴 도는데 왜 나갔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근심, 걱정, 온갖 어둠과 혼미한 것이 잔뜩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이럴 때 있어요. 계속 어디선가 모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뭐 머리에서 올라오는 건지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들어오는 건지 마음에서 올라오는 건지 옆에서 지나가는 소음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죽음의 물이 올라올 때 엘리사가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듯이 내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흥건하게 뿌려질 때 내 속에 있는 난무했던 그 죽음의 영역들이 주님이 생명의 샘물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은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모세랑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까지 가는데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먹을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맛있는 물인 줄 알았는데 쓰디쓴 물. 오,
어우 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라가 뭐냐면 쓴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기다가 저 나무를 넣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물이 쓴물인데 거기다가 나무를 넣는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나무가 정수기의 기능이 있을까요? 그래서 물을 던졌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되었대요?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보면 때로는 소금을 넣고 나무를 넣고 가루를 넣고 하면서 물도 변화시키고 샘물도 변화시키고 정말 독국물 같은 소단의 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버려버려. 그 물 쓴물이지 그럼 딴 물 찾아 뭐 이럴 것만 같은데 아니 너무나 하나님은 손쉽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훨씬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되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작아 보여요. 굉장히 가루를 뿌리는 거 독국물에 비하면 적은 양이에요. 소금을 뿌리는 거 나쁜 물에 비하면 적은 양이에요. 나무를 던지는 거 그 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꼭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드로박이든 여리고의 나쁜 물이든 마라의 쓴 물이든 공통점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다.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쓴물, 나쁜 물, 독극물 이거보다 더 변화시키기 없는 힘든 건 뭐냐? 인간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인생의 입술, 혀, 심령을 변화시키는 건 완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불가능하냐? 그 입술에는 뭐가 가득하대요? 독이긴 독인데 독사의 독이 입술에 가득하고 입에는 악독, 어떤 악독? 죽이는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입에.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알게 모르게 드로박 뜯어가지고 국에다 넣어서 독국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알게 모르게 내 입의 말로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로 독국물을 계속 만들어내요. 의도는 선해요. 의도. 내가 잘 몰라서 그랬지 하면서 탁 던져요. 드로박을 썰어서 국통에 탁 넣었는데 맛보면 아써 못 먹겠어 이러는데 입술에 있는 독은 달라요. 이것은 맛볼 겨를도 없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욕하는데 귀를 막으면 안 들릴까요? 들려요. 귀를 막아도 저 사람이 욕하고 있다라는 게 들려요. 즉 사람의 말로 인한 독, 또 나의 말로 인한 독이 난무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로박 같은 것이 들어가서 독국물이 된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들어간 그 독국물, 미워하는 독, 비방하는 독, 정죄하는 독이 들어갔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국통을 뒤집어 놓듯이 우리를 뒤집을 수도 없어요. 방법은 뭘까요? 뭔가 들어와야 돼요. 가루가 들어오듯이 소금이 들어오듯이 나뭇가지가 들어오듯이 뭔가 들어와야 돼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독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독을 쉽게도 마시게 돼요. 독을 내뿜든지 독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드로박을 썰어서 넣든지 먹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뒤집어 엎든지. 근데 뒤집어 엎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뒤집어 엎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뒤집어 엎어요? 우리 속 근원에서 나오는 그 나쁜 물과 그 쓴물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 말이죠. 불가능이라는 거 깨달아야 돼요. 나로서는 성품 관리가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성향 관리가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성격 관리가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 그걸 일찌감치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다른 사람에게로 인한 상처도 상처로 받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독이 들어오면 써요.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고 그 사람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깨닫지 못하면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많이 혼선을 겪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긍정적인 의도로 드로박을 썰어가지고 갖다 넣었더니만 맛을 보니까 너무 써요. 이것은 음식이니까 맛보고 안 먹으면 되지만 입에서 나오는 악독은 맛볼 겨를도 없이 쑥 들어오는 걸요. 그것을 분별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우선순위는 뭐냐? 가루를 뿌리듯 소금을 뿌리듯 나무를 던지듯 뭔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독을 머금어도 독을 해함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모든 말을 통해서 해함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사랑해서 전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전해도 그가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름답게 조언해 주셨는데 그가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말도 도구로 받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려 왔다가 떠나가더라. 시험에 들어갔다가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 사람에게는 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심지어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요. 우리 아이들 간혹 서로 울며 불며 다툴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투나 보니까 독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둘이 앉혀놓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나 밉대. 나는 얘 싫어. 그래? 너는 싫고 미워. 서로 막 독을 뿜고 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살인 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먼저 십자가에 죽으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사랑하는 방법을 못 가르쳐줬다.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울면서 아이가 아빠 용서할 게 있어요. 아빠 용서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그 마음으로 동생을 용서할 수 있겠니? 용서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죽은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먼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여서 내가 그 독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지에 나가서 독사에게, 진짜 독이 있는 독사에게 손이 물렸어요.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저 사람 저주받았어. 저 사람 저주받았어. 독의 독사에 물렸어. 금방 죽을 거야. 아, 저 사람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봐. 근데 아무런 상함이 없더라. 오히려 그 손으로 원주민의 가장 높은 그 보블리오 그 사람의 부친이 막 열병에 걸리고
굉장히 아픈데 안수하고 낫더라. 그로 인하여 많은 병자들이 낫더라. 제가 만약에 바울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물렸다고 날 저주하고 나를 막 정죄하고 내가 이거 병들었다고 내가 지금 잠깐 사고 당했다고 날 뭐라 그래? 이 괘씸한 사람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주님의 고난이 이거죠. 주님을 믿으면 어떠한 독에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 독도 지금 문제지만 나를 비방하는 정죄의 말들로부터 내가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니까 바울이 손도 나을 정도가 아니라 그 손으로 그 사람들을 안수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복이 임하고 생명의 샘이 넘쳐나요. 우리의 삶 속에 악독한 말이 안 나가고 복이 임하고 생명의 샘이 임하기 위해선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을 누가 의인이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자가 의인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인 사람들만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멘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또 내 구주로 맞아들일 때 복이 임하고 생명의 샘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잠깐 방치해놔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가루도 필요 없어, 나무 토막도 필요 없어, 소금도 필요 없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입이 누구의 입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악인의 입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여기서 퀴즈. 독사의 독은 자기에게 해가 될까요? 해가 안 될까요? 독사의 독은 자기에게 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악인의 입에 먹은 독은 누구에게 해가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독이 돼요. 원망, 짜증, 불평, 혈기, 정죄, 비난, 이런 악독을 머금으면 누가 가장 손실이 클까요? 바로 그 당신입니다. 바로 그 자신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그 혈기와 정죄와 악독이 타인에게 나쁜 악독이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차라리 독사는 자기 자신의 독을 해함받지 않아요. 근데 인생들은 악인의 입에 먹은 독이 자기에게 계속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드로박 같은 수많은 독국물이 난무하는 인생 가운데 잘 골라서 넣어서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가루가 들어가면 끝났죠. 소금이 들어가니까 끝났죠. 나무 토막이 들어가니까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렵게 꼬아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 잠식된 독도 떨어지고 바깥으로 들어오는 독도 해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